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당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늘 아래 가장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게 되어 부목사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상당히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감기 끝물이에요. 목에 가래가 생겨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침을 했어요. 이렇게 기침하다가는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오겠다 싶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여기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부목사로 하는 첫 번째 설교에 이렇게 기침이 나와가지고 말씀도 못 전하고 하면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침 좀 멈추게 해주세요. 목에서 가래 좀 안 나오게 멈추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들으실 때에 저게 뭐 저런 내용을 전하고 있나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조경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도 받아야지 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친구 요나단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친구 요나단. 믿음이라는 것과 친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으면 좋죠. 근데 친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친구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친구 되어주는 것. 근데 좋은 친구보다 믿음의 친구 되어주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친구 됩시다. 믿음의 친구 됩시다. 저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친구가 되는지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교회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저 참 부족하고 참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친구 되려고 한 거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친구 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7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삶이 낯설어요. 초보자입니다.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만남의 교회 드레스 코드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을 배워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나 스리랑카에서 했던 방식으로 친구 되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내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을 생각할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 자기 군사입니다. 개인 군사. 개인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사가 많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과
자기 쫄병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포로가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가요? 정상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요나단은 좀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저기로 가자. 왜요? 그냥 가자.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 무기를 든 자 또는 다른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은 꼭 믿음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서 있지도 않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있지도 않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얘기를 하는 믿음을 별로 좋지 않게 괜히 믿음이 있다 하면은 좀 뭔가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안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짓고 믿음이 없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는 믿음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것을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참, 말하고 나도 이 말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명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럴 것이라고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그런데요, 이런 믿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초반부라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하면은 헷갈려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으니까 초반부니까 아직 이렇게 생각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빨리 어려운 거를 던져놓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라는 사람이 언어를 연구했어요. 인간의 언어가 무엇이냐. 언어를 참 연구를 했더니 그가 결론 낸 언어의 정의는 기호였습니다. 기호. 언어는 기호다. 어렵죠. 기호가 뭐냐? 기호에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이 있어요. 어렵다.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의미하는 것은 뭔가를 제시를 했을 때 이 제시하는 의미, 내가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뭘로 받아들입니까? 최고야,
그죠? 제가 최고야라고 하지 않고 따 이러면은 여러분은 나의 행동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최고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최고야 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딱 이거와 최고야 하는 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가요 좋다 할 때 이러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과 좋다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스리랑카 갔더니 거기에 좋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야, 너 나 어때? 이게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리하리하리.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권하는데 하면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기호라는 거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에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딸이 4살 반짜리잖아요. 막내 딸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그림인데 너무 옅어서 안 보이는. 보이네. 여기는 보이네. 저기는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을 다 그려주고 아빠한테 와. 아빠, 이 그림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아빠한테 편지 썼어. 편지 내용이 뭔지 알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래? 뭐지? 이현이가 읽어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제 그림을 탁 들고 읽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편지를 읽어요. 이현이는 아빠를 많이 사랑해서 꽃을 드릴게요. 아빠는 이현이에게 무엇을 주실 거예요? 이게 기호예요. 이 기호를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 언어를 잘 사용하면은 머리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머리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언어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언어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언어를 잘한다는 거지. 믿음 좋은 사람이 언어 잘한다니까 그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언어라는 자체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을 그 기본으로 깔고 그 믿음 위에 세운 구조가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누가 만드셨어요? 언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 근거 없어요. 논리적 연관성, 개연성 제로인 것을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만 사용할 수 있는 소리, 그림인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이성적, 개연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야.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에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다시 오실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요. 없어. 왜? 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저 하늘 위에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더 높이 올라가자. 우주선 만들어 올라갔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을 만한 개연성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 압니다. 개연성 제로.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논리적으로 증거해보라, 증명해보라, 자꾸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만 딱 얘기하세요. 연못이 저 사진을 의미하는 논리적, 이성적 설명 한 가지만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것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 사용하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잖아요. 믿음이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것을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금 가래도 없어졌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래도 없어져.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기침을 하지 않고 가래가 끓지 않게 되리라고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거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기를 든 군사와 같이 나아가서 우리가 저 진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딱 보였을 때 저기 사람이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는 명령으로 받고 쳐들어가는 거고 위에서 우리가 내려가겠다 하면은 올라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숨어 있자.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저 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단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위에 있는 군사가 이리로 올라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무기 든 군사. 무기 든 군사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무기가 많지 않아요. 무기를 장수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무기 들고 가다가 정말 적을 만났을 때 힘 빠져서 쓰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무기를 운반하는 병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무기 운반하는 병사는 막 무기 들고 뛰어가기만 해. 그리고 적들 앞에서는 이거 쓰지도 못해. 왜?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장군에게 딱 드리고 자기는 뻗어서 이렇게. 그럼 장군이 착착착착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기 든 자예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는 운반체기 운반체. 가자. 무기 든 자는 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올라가. 근데 어떻게 올라갔다 했어요? 맨손으로 올라가요. 맨손. 칼 들지 않고 맨손으로 올라가서. 적군을 만났어요? 칼을 잡습니까? 안 잡아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그 군사들을 때려. 희한하게 맨손으로 때리면 넘어져. 때리면 넘어져 버려요. 요나단이 막 킥복싱 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용감한 사람이긴 했지만 뭐 때리면 넘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서 때리니까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더한 것은 때리지도 않는데 넘어져. 그래서 무기든 군사가 무기 잘 쓸 줄도 몰라요.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운반책인데 이 무기든 자가 이걸 써가지고 넘어진 군사들을 다 죽이니 그 수가 몇 명? 2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연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요나단은 마음을 따라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따라 함께하는 친구. 자,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무기를 든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운반책이라 했어요.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몰라요. 앞에 장수가 위험한 곳에 가서 장수 죽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칼 쓸 줄 모르니까. 장수 죽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무기 들고 가다가 죽어는 그냥 자기는 맨손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걸 영어로 보면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Do all that you have in your mind. 당신 마음에 있는 거 다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무기 든 이 친구가요, 자기 죽을지 모르고 요나단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요나단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느냐? 명령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무기를 든 자가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마음을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상관이라고 해도, 자기 장수라 해도 죽을 곳으로 무턱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데 I'm with you, heart and soul, 마음을 다하여 당신과 함께 있겠다, 명령에 의지하여 복종하여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나단을 얘기하면은 요나단은 세기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친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를 살려주고 구해주고 그에게 그의 마음 있는 것을 다 한데 보이면서 그에게 자기의 칼과 활과 띠를 주면서까지 우정을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자기가 되어야 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다윗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요나단이에요. 자,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냐? 요나단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 정말 나를 알아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친구,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할 일도 많고 할 일 없어도 마음이 분잡하고 그래서 친구를 잘 두기가 힘들어요. 저도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딱 2번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딱 2번 만나고 친구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같이 어울리는, 함께 있어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친구인데 7년 동안 2번 만나놓고 친구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사회에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누구를 내 친구로 삼을까, 누가 내 친구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는 삼는 거 아니에요. 친구는 찾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는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인품이 좋고 잘나서가 아니고 인품이 안 좋고 못됐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죠. 18세기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덕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 만약 한 사람의 직위를 얻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열흘에 한 빛깔을 이룬다면 50일 만에 5가지 빛깔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쬐어 말린 뒤 여린 아내를 시켜 100번 단련한 금침을 가지고 내 친구의 얼굴을 수놓게 하여 귀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오래된 옥으로 축을 만들어 가마득히 높은 산과 양양이 흘러가는 강물 그 사이에다 이를 펼쳐놓고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있다가 날이 뉘엿뉘엿해지면 품에 안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친구가 이런 거예요. 친구는
되어주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예민한 안테나를 세워서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나, 무엇을 좋아하나, 성품은 어떤가, 성향은 어떤가 다 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100이면 100, 모든 것이 나와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열이 좋아도 11번째 나랑 안 좋으면 저 사람 나랑 같은 부류가 아니구나, 상종 못하겠다 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이러면은 친구 없어요. 친구는 찾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 되어주는,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의 친구 되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친구 할 만해서 친구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들은 구제불능,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상종 못할 존재, 이런 존재인 인간을 보시고 친구 되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누가 나에게 친구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주셨는데 이유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친구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에게 하는, 친구 찾지 않습니다. 친구 되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친구 되어 주겠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들 많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면서 교회 안은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교회 밖은 나쁜 놈, 더러운 놈, 죄 많은 놈, 멸망받을 놈, 마귀의 흑암에 자꾸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기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 친구 되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친구 되어 주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받는 거 없어요. 받는 거 없어도 돼요. 그렇게 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친구 되어 주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친구 되어 주기, 친구 되어 주는 삶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